일단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구원의 길과 빈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빈 곳 현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빈 곳 현장 먼저 질문부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빈 곳이 뭡니까? 저는 요거를 좀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되고 거기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분명히 뭘 준비해 놨냐면 정복할 가나안을 준비해 놨어요. 이제 가면 되는데 가네스 바네에서 그 점탕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못 가는 이유는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의 가난한 나의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빈 곳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37이라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우리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오늘 사실 본문 다 읽었어야 했는데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건데 우리랑 나랑 가장 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민족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상시 모든 족속, 나 이 나라 사람 정말 살려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필리핀, 진짜 중국 우리에서 온 분들 살려야 돼. 막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 중국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24시 계속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막 선교에 막 불타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슴에 담겨 있냐,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요게 안 맞는다니까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나랑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번에 딱 그 메시지를 좀 받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단계적인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 예산교회에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70개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 좋습니다.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현지민 선교사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올 한 해요 이 지역입니다. 내 주변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교회에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운 곳, 여러분의 업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적어도 예루살렘. 여기 우리가 나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빈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데 가 있고 사마리아 같이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유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도 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에요. 몇 개 동 있습니까? 여기에 상계 9동입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해갖고 이제 상계 8동, 상계 10동, 상계 1동, 상계 5동 이렇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걸어서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지역은요, 걸어서 30분입니다. 차로는 한 5분 10분이면 옵니다. 그죠? 그럼 차로 5분 10분 걸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본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30분 걸리는 분들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는요, 우리 교회 여기 근방에 있는 데는 우리가 이 지역에 뭘 세워야 되냐? 지역에서 자립된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들 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영중 간사인데는 좀 이제 멀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지역은요, 이제 지교회가 세워져 있다가 아예 개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그만큼 있거든요. 뭐 노원 안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근데 우리 교회 실제로 오실 수 있죠. 사실은 거의 뭐 아무리 뭐 멀어도 차로 오면 한 30분권에는 거의 웬만한 분들은 오시니까요. 그러나 저는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까운 요곳이 빈 곳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요 빈 곳을 살려야 여기 이게 우리의 빈 곳이라니까요. 이 빈 곳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빈 곳에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근데 요 주변과 요 곳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요것과 요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요, 나에게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과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그 현장 사람들이 하나의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들어와서 그게 내 마음에 담겨서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안 맞아요? 영적 그게 안 맞아요. 통신망의 그 주파수가 안 맞아요. 안테나가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뭐가 통해야 되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서 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진짜 들어와 있냐, 이 빈 곳이. 진짜 이 빈 곳이 내 기도 제목에 있냐.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치유의 빈 곳이 있습니다. 치유의 빈 곳이 뭡니까? 치유의 빈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치유의 빈 곳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잖아요. 그죠? 문제는 시위대들에 갇히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를 못 보면요, 큰일 나요. 시위대들에 왜 갇혔습니까? 그리고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만약에 억울하다, 원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치유 요 부분은요, 참 본질을 봐야 됩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오늘 이제 구원의 길 얘기하면서 좀 이 얘기는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참 치유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참 본질을 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본질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에 병들어 있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다는 걸 봐야, 발견돼야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치유를 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본질,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발견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치유의 빈 곳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를 못 봐요. 사실은 좀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고 있는 나, 다른 사람한테 막 복음을 가지고 뭐 살려야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포럼 사역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막 누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포럼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발견했거든요.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부터 치유하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 치유시켜야지 하기보다 내가 치유돼 보세요. 거기에 방향을 맞춰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저절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에 걸려있는 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건 되게 깊은 얘기인데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메시지로는 좀 힘들어요. 1대1로 여러분과 포럼을 하면은 조금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걸 직접 보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만남을 주셨을 때는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의 아주 귀중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게 되면 이제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치유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뭐 우리가 뭐 몸, 우리 뭐 영혼, 우리의 체질,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실제로는요. 거의요. 본질 중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지 않는 나잖아요. 불신앙하는 나거든요. 12가지 문제에 묶여있고 빼앗겨버린 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복음을 따라갈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가치를요 딱 찾아내서 요 안에서 참 뭐예요? 이제 인도받는 삶이죠.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참 인도받는 이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여기서 전도나 많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냐면 증인으로서 회복을요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밋의 빈 곳, 우리가 나의 빈 곳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어 있는 곳에 증인이 돼서 만약에 답을 준다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서밋,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 될 수 있는 그 흐름에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통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 안에 있는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하고 제가 딱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거의 어떻다고 보시면 돼요? 좀 안 됐지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삼중직이라는 건 뭡니까? 삼중직의 대사라 그랬는데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뭐 왕, 제사장, 선지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제사장으로 완전히 재앙과 저주 그 근원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래와 하나님 가야 될 길을 알게 하는, 하나님 인도받게 하는 요 세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사단을 꺾고 재앙을 없애고 미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서밋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키는 여기 전부 다 키가 뭔지 아세요? 요 세 가지 키, 요 세 가지의 키가요 빈 곳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가 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나더라고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요 예수가 정말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복음 정말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랩넌트 때도 이제 이번에 우리 강단 이제 원단이죠. 원단 메시지 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인 되셔야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셨다. 주인 되셨다고 하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여러분이 빈 곳이 뭐지요? 하나님 내가 요 부분이 진짜 마음에 담겼나요? 내가 여기가 어디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을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요.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주인과 1대1 관계가 돼서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되게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은 주인이시다. 주인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여기에다 드리고 싶은데 배가 비었습니다. 빈 배라니까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났고 비어 있어요. 빈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났어요. 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어요. 주인이 뭐라 하십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동물을 불러서 2배에다 가득 채웠다고 돼 있습니다. 한 배에 가득 채워도 만선만 돼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2배를 가득 채워도 남을 만큼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만큼 가득 잡았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빈 곳을 채우시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빈 곳을 채우시면 저는 다 되어진다는 것으로 저는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는 다 막 이렇게 막 말씀 정리하고 딱 이러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요거랑 같이 빈 곳이라는 것과 함께 되게 마음에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그곳을 채우는 방법은 주인이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실 2021년에 주인이 여러분의 안 되어지는 모든 곳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맛보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빈 곳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구원의 길과 빈 곳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 빈 곳을 채우는 게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어떻게 빈 곳을 채우실 수 있겠냐? 그 제가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은 강의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요 이렇게 워크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워크샵. 그 워크샵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 뭐냐면 그 틀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워크샵을요 어느 정도 해갖고 여러분 머리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집어 넣으셔요. 근데 이게 1번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해놓고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길, 저는요 빈 곳을 채우는 게 주인이시라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 빈 곳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의 길을 그릴 건데, 구원의 길 여러분 제가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원의 길을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 인간,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난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초월이에요. 초월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육평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초월적 응답을 끌어당겨 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천사이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는 지금도 뭐하냐? 거짓말 갖고 옵니다. 거짓말 가지고 와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게 좋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게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마귀에게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나 물질 성공 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따르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종로로 타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가 돼요? 요 그림을 그리자면 주인이 이제 내가 된 거죠. 그러니 이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것 따르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요 이걸 몰랐었거든요. 아, 내가 주인 돼서 마귀에게 계속 시달리는 게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육신의 삶까지 영향을 주니까 계속해서요 정신적으로는 집착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안 떠나죠. 육신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줘서 이제 습관과 체질까지도 잘못돼 버려요. 그리고 병도 오고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가고, 요 모든 것을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걸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을요 딱 깨달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 빈 곳, 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묶였거든요. 여기요. 내가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묶여 있는 요 부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기 묶여 있네, 아, 저 사람이 저기 시달리고 있네, 이 구원의 길과 복음만 해서 못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요 불신자 상태와 이 근본 문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나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응답을 받으세요. 어떤 응답을 받냐?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적는 것들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안, 하나님, 나와 세상, 다시 말하면 불신자 보는 눈 열어달라고, 이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제가 치유 얘기했는데 본질, 내 본질을 여러분 항상요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항상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요런 것들이 여러분 나에게 뭐가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요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올라와요. 마치 여러분이 진흙탕 여기 안에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죠? 근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진흙이 있죠. 진흙이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와갖고 창세기 3장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 문제 아는 사람이 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있던 진흙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뿌얘집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요,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요 엄청나게요 그 여러분 원래 있었던 체질 있잖아요. 막 원래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에 있었던 거, 여기에 확 다 올라와 버려요. 나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요 계속 그래요. 그거 언제까지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누구 툭 건드려도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다 그냥 바로 확 가라앉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런 시간표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조차도 여러분이 만약에요 또 복음을 안 누리고 있으면 또 이게 또 다시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딱 되니까 문제가 오면 이미 보여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와 흐름이. 그래서 사실 요 안에서 나의 모든 흐름과 인생이 있거든요. 요 흐름과 인생이 여러분 보여야 뭐가 딱 보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138 붙잡아야 될 이유,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21가지 응답이 여기서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걸 제대로 봐야, 원래 하나님은 초월적 응답을 주셨는데 초월적 응답을 안 받고 내가 주인이 있어 한계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요 문제거든요. 끊임없이 뭐냐? 나예요, 나.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생각이. 요게 끊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빈 곳이 되는 이유는 요 불신자 상태, 요 상태 속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여기서 이 21가지는 뭐냐? 여러분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린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막 시달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시달리는 거, 내가 시달리는 게 다 보여. 그걸 서밋이라 그럽니다. 서밋 3중직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요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다 빈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 아,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있네, 사단에게 묶여있네. 여러분 그게 진짜로 딱 보여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딱 뭔 말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한 거 딱 들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딱 돼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면서 화가 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잡힌 거예요. 나도 같이 잡힌 거지. 그러면 니캉 내캉 잡혔지, 해방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나와서 아, 저게 내가 옛날 모습이고 저게 내가 잡혀있던 모습인데 저 사람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저렇게 속고 있으니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저 사람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방송, 예, 완전 뭐예요, 통신망, 하나님과 통하는 방송이 아니라 통신망, 방송이래, 통신 방통됩니까? 통신망이, 하나님과 통하는 통신망이 구축된 영적 통신망, 하나님과 통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거기 왜 보내셨냐? 그 가정 가문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이 거기 살리라고 나를 보냈거든요. 세계복음화라고. 근데 내가 요 부분에 빈 곳이 안 보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전도 못 합니다. 나도 못 살리고.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살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 살려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잡히고 묶이고 눌려있고 그 사람들이 복음 필요하다는 게 보여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 그게 치유된 거라니까요. 병든 사람은 뭐가 병든 건지 아세요? 안 보이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못 살려요. 앞만 가갖고 얘기하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보이는데 그 빈 곳이 벼 있다는 것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주인을 몰라서 마음이 텅 비어서 공허한 그 인생이라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요, 요 구원의 길 요거 하나만 그리면서도 요 237 치유 서밋을 적용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전 이 메시지 딱 듣고 정리하면서 구원의 길 안에 요걸 다 접목을 시켰어요. 주인 고백 안에 접목을 다 시켰어요. 끝나요. 복음 하나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 누려도 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냐?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어려워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많이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건 일단 다 이제 떨궈 놓고 일단 여러분 자신이 여기서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이 나 자신이 여기서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 다 묶여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써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좋죠. 착하게 삽니다. 선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철학, 과학, 학문 헛된 속임수라 했습니다. 왜냐? 절대 요 세 가지 문제 못 해결해요.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마귀는요 콧방귀 낍니다. 선한 일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철학과 학문, 의학, 세상 어떤 걸로도.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저는요, 아 그래, 이 눈이 조금만 열려서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 오직 20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이 처음부터 오시기로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실히 증거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주연이한테 예수님 책 읽어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딱 얘기해줬거든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런 게 우리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주연이 네가 그래야 되는 거야. 아빠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 다 이루셨어. 다 끝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 약속하셨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인간에게 육신을 주고 한계를 주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혹시 범죄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들의 이 상태에서 건져냈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삼중직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삼중직을 하셨어요. 삼중직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 재앙,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미래 잃어버리고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제 미래를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돼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 한평생 종노릇한대요. 예.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 번 가족을 묶고 잡고 눌려놓고 있다니까요. 삼중직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왕권 쓰세요. 여러분 가문 식구들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 응답이 일어나도록 통신망 자꾸 쓰세요. 24 파수꾼 돼서 쓰시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남편 잡고 있고 내 가족 잡고 있고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꺾일 때까지. 계속 그 통신망을 열어놓고 계세요. 237 그 사용하시라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 가족을 놓고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쓰시라니까요. 왜 통신망을 줬는데 안 쓴단 말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요, 통신망을 안 써요. 파수꾼이 안테나를 하나니까 맞추는 거예요. 왜 이걸 줬습니까? 쓰라고. 권세 왜 줬어요? 신분 왜 줬어요? 누리고 쓰라고. 왜? 그 현장 우리가 못 이기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 삼중직의 응답,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겠대요.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꾸 안 되는 이유, 묶여있죠. 죄.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조건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우린 매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오신, 계열을 이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찢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이 휘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예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통신망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초월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 동원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니까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보셨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초월적 응답을 주신 이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분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끝.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뭡니까? 우리 원단 메시지죠. 갈라디아 2장 20절. 구원의 길 안에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지식, 지혜,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라는 결론 나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그 바르게 안다라는 게 요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답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버리고 수억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유일한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합쳐서 근본 문제, 원죄로 갑니다.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그리스도 바르게 하는 자는 뭐예요? 근본 문제를 이해했어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딱 이해하면요, 여러분 또 만나는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저렇다, 요런 눈으로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이면요, 시험 들거나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병들어서,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을 볼 때 이 눈으로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나쁜 XX 자식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앉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맨날 뭐예요? 신세한탄하는 거야. 저 우리 XX 같은 그 형님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잡혀왔어. 저 보디발의 안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 감옥에 왔어.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리는 거라니까 이게요. 안 묶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넘어서 초월, 비욘드 넘어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어요. 저는요, 야, 진짜요, 막 묵상해 보면 아주 그냥 놀라요. 원단 메시지 4강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누릴 줄 알아도 여러분이요 다 1년 내내 응답 받아요. 응답을 못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의미를 모른다. 의미를 적용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요 계속 제자리 있습니다. 20년을 들어도 그 모양 그 꼴이다. 왜 그래요? 의미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들으면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한다니까요. 바르게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러분 인생이 변해버려요. 여러분의 뭐가 변해요? 영적 상태가 변한다니까요. 변화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돼버려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요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험이 와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확인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성령으로 모든 걸 알게 하신대요. 잠언서에 보니까 뭐 하시겠다? 우리 길을, 범사의 길을 인정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저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맛을 어느 날 봤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나에게 깨달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은요 바로 올 때도 있고 천천히 올 때도 있지만 기도해 놓으면 무조건 옵니다. 저에게 기도응답이라는 게 계속 없었거든요. 진짜 치유가 되니까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이상하게요 제가요
친구들한테 전도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거 몰랐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9장 나왔잖아요. 맞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욕을 안 겁니다.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았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욕을 알고 주인을 인정한 거예요.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알고 체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다. 주인을 인정하니까,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영적 상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한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주권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막 병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여러분 복음 하나 딱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때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아무리 명령해도 안 나가던 강한 자가 꺾여요. 언제요? 여러분이 요사이 깨닫는 그날부터. 아니 천군 천사를요 여러분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뒤에서 보내신다니까요. 이번에 보좌의 축복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본문은요 제가 매일 쓰는 본문이거든요. 저는요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유목사님에게 각인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제가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 잡아보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냥 기도만 해놨는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해갖고 우리 가문이 내가 뭐가 필요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필요해. 아니 노예로 간 게 뭐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요 그 언약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되리라.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까지 가도록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요 제대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니까 누림이 와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응답 이게 바로 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가 안되겠다 여기 못 있겠다 떠나가요. 천국 보좌 통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에 가져가 쏟아놓고 여러분이 와서 기도 응답 갖다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천국 배경 바르게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래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발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현장에도 그리스도 없어서 그랬구나.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따라서 발견이 계속돼요. 그리스도 한번 몰라서. 그래서 이번에 골로새서 우리 1장 26절에서 2장 3절 봤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인생 속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응답도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 멸망받는 자에게 밀어내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목사 왜 여기 있는 거 안 써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의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이 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양육해주거나
이 비밀의 의미를 알게 해줘서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만나면 뭐 얘기해줘야 돼요? 왜 요 구원의 비밀과 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구원의 길 딱 가지시면서 자꾸 2, 3, 7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이 2, 3, 7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자꾸요. 치유와 서밋에 관계된 부분, 나에 관련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과 말씀 속에서 굉장히 질문하는 집중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 하나님 2, 3, 7 그럼 나의 2, 3, 7은 어딥니까? 내가 살려야 될 나의 미션 현장은 어딥니까? 이게 없는데 뭐 2, 3, 7, 뭐 2, 3, 7입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기 살리고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요. 필리핀 사람이 왔다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 왔다 누구를 만났다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이 현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해도 못 살려줘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 내가 치유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치유받을 사람도 보여주고 치유 대상자 오면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있고 치유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치유 대상자가 와서 나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경험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서밋 상태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삼중직 누리고 삼중직 적용하고 삼중직으로 내 한계를 초월하고 특히 여기 요 내용은 원래 뭐예요? 흑암 꺾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주변 가족들 그 뒤에 있는 강한 자 여러분 왜 꺾어야 되는지 얘기 한 가지만 드리면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거예요. 잡혀있던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잡고 있고요. 여러분 가족을 묶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 이 사람 풀리게 해주세요 하고 있으면요. 그게 몇 개월 걸릴 줄 모르고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 집중할수록 좀 빨리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진짜로 계속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요. 흑암 꺾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작업해버려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요. 나한테 너 얘기하면은 너 친구 절교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그래서요. 말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그 친구 놓고. 몇 달도 안 지났다 이게. 몇 달도 안 지나서 그것도 제가 걔 만날 일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모의고사 끝나고 나오는데 이 친구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은 날 잘 알잖아요. 그 자꾸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이게 못하고 있었는데 얘를 놓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탁 하나님이요 얘를요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모의고사 그날 따라 한 50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제가요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자기 막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점수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정말 이제 대학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막 너무 낙심돼 있는데 저는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간증을 했어요. 야 나 괜찮아. 나 야 수능 야 모의고사 첫 번째 봤을 때 400점 만점에 208점이었어. 나 지방대도 못 가는 점수였는데 지금 한 50점 넘게 올랐어. 야야 나 지금 뭐만 했는지 알아?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너도 하나님 만나면 돼. 하면서 갑자기 복음 전했다니까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너무 잘 듣고 영접하더라고요. 진짜로 했어. 근데 제가 봐도 진짜로 했어. 근데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빈 곳은요 누가 살리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말씀에 질문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질문하고 집중해서 이것을 지속하는 상태가 됐다.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됐다. 저는 이게 치유 중에 치유고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하고 말씀을 지속하고 그걸 누리는 기도를 지속하는 상태가 됐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열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되고 싶으십니까? 요거 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집중하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걸 기도라 그러잖아요. 요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지속하는, 왜 그래서 서밋 타임 갖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요거 하고 있으면요 전도 문이 열려요. 전도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23742 문 열리시는 응답, 치유의 문 열리시는 응답, 서밋의 문 열리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뭐만 했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여셨어요. 전도문.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나 먼저 증인으로 서세요. 이 구원의 길과 주인 고백과 원단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증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답을 얻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나 먼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증인으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전달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요 이게 옛날에는 좀 제가 급했거든요. 그래 급해갖고요 제가 막 빨리 해버렸어. 이번에 우리 김지현 성도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박철평 성도님 오셨는데 제 옛날 성과 같으면 영접 바로 시킵니다. 막 바로 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제가 싹 봐요. 저는 요즘 들어서 안 급해요. 주인이 시간표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번 만날 계획을 딱 잡고, 근데 진짜 이제 만나기 전에 흑암 본격적으로 꺾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 어쨌든 여태까지 얘기가 안 됐잖아. 이 얘기가 된다. 흑암 많이 꺾인 거예요. 이제 한 단계 흑암 꺾였어. 근데 아직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 아직 딱 들어오면 뭔가 여기서 약간 걸려. 그 아직 아니에요. 그 흑암이 꺾여야 돼. 그 말씀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진짜 그 들어가서 근본 문제 인정하고 그리스도 딱 인정하는 그 시간표 딱 와야 되죠. 그 뭔가 이게 딱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분명히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뭐가 보이면요 전달의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빈 곳은 누가 살리신다고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주인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말씀은 계속 고백하시면서 말씀이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서 시간표 열리고 문 열리도록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되시고 여러분 평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탁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삶에 그대로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이나 복음을 대충 누리거나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